사람들이 외모를 중시하고 외적인 것을 중시하는 것은 오늘날 특별히 갑자기 생겨난 현상은 아닙니다. 과거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은 외적인 것, 외모를 중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들어와서 더 그런 경향이 도드라졌습니다. 61세 데미 무어라고 하는 한 여배우가 7억을 들여서 전신 성형한 그 뉴스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쳤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미쳤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미쳤다고 하는 소리에 웃고 과하게 여기면서도 사람들은 외모를 가지고, 외적인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 외모에 대해서 외적인 것을 계속해서 갖고 가려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을 성형하기 위해서, 자신의 내면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쏟고 엄청난 돈을 쏟았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와 아름다움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그 내면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내면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가치와 아름다움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표적을 요구합니다. 이미 그들은 수차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한 목적을 가지고 또다시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합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규정을 합니다. 표적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뭔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사람들에게 반짝반짝하는 것,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 그런 것만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다 통칭하는 말입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내면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외적인 것을 계속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보일까?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에 대해서 초민감했습니다. 그래서 큰 거리역에서 손을 들고 막 구제할 때도 사방에서 나팔을 불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들의 내면보다는 외적인 것에 더 신경을 쓰며 살아갑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카톡 이런 SNS가 발달을 하면서 더욱더 이런 경향은 도드라졌습니다. SNS에 개인 소셜미디어 SNS에 자기가 오늘 뭘 먹었는지, 누가 만났는지, 어디에 갔는지 조금만 근사한 데 가면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렇게 개인 활동을 사진을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올려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자기의 사생활을 그렇게 막 올리는 사람 중에 자기의 내면의 상태를 신경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까지도 그렇게 예쁘게 만들려고 신경 쓰면서 그렇게 활동하면 좋은데, 그렇게 실시간처럼 자기가 이렇게 한두 장 올리는 게 괜찮죠. 근데 그 실시간으로 그렇게 올리는 사람들 치고 자기 내면의 상태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외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사람의 속에 내면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자라도 그 안에 쓰레기가 들어가 있으면 그 상자는 쓰레기통이 되지만 그 안에 보석이 들어가 있으면 보석 상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설교할 때 학개서를 계속해서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학개서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의 지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어 가려고 하는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해 보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백항목은 없습니다. 그냥 근처 산에 있던 잡목을 가지고 와서 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외장을 꾸몄던 그 화려하게 꾸몄던 보석도 없었습니다. 그냥 돌덩어리들 뿐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성전을 성전되게 한다고 여기었던 언약궤 자체도
제2성전, 서룹바벨 성전을 짓는 데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조차도 이것이 과연 성전이 될까? 이렇게 초라해가지고 뭐가 하나님이 임재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학개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의 성전에 드러나는 그 영광보다 외적으로 초라해 보이지만 그 성전이 훨씬 더 큰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외관이 아니라,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임재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라하지만, 겉은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것보다 더 강력하게, 더 충만하게 그 성전에 임할 것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가치와 아름다움은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 무엇이 충만하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성전된 우리의 가치는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뭐가 가득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 속에는 뭐가 가득 들어있습니까? 예수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을 구하면서 속으로는 이 내면의 상태에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깨달으라고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던 그들의 마음을 갈아엎었던 니느웨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저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에서 왔던 남방 여왕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 그들은 남방 여왕이든 니느웨 사람들이든 그들은 그들의 내면에 신경을 썼고 내면의 변화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니느웨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내면의 회개를 가져오게 만들었던,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던 그 말씀을 전했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예수님이 그들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마음의 변화, 내면을 갈아엎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남방여왕이 왔는데 그 남방여왕으로 하여금 솔로몬 그 지혜로운 말을 듣도록 먼 길을 걷게 만들었던 솔로몬보다 더 큰 존재인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만 그러냐 하는 겁니다.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전혀 관심 없습니다. 마음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모시고 있다고 하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들의 내면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꽤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외적으로 주일날 교회 한번 온 것으로 만족하고 한 주 내내 자기의 마음의 상태가, 자기의 내면의 상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기 내면에 뭐가 쌓이고 있는지 전혀 관심 없이 한 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할 때 음란하다고 하는 단어에 모이칼리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냥 원어적으로 보면 부정한, 간통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신실하지 못한, 신앙을 버린 이런 뜻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각각 또 한 번 더 사용되어졌습니다. 이전에 신앙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심령 속에 신앙이 퇴보되었거나 신앙이 죽었거나 신앙이 사라져버린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내면에 신경 쓰지 않고 표적을 구하는, 표적과 같은 외적인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 자신의 시선과 여러분의 관심이 내 내면 상태가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상태인가, 이런 것에 관심 있지 아니하고 자꾸 외적인 것, 저 집사가 오늘 뭐 입고 왔네, 오늘 목사님이 좀 이상하네, 뭐 자꾸 외적인 것,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그 신앙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져 갈수록 그 사람의 초점은 어디로 맞춰지냐면
자기를 바라봐요,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더 크게 본다는 거예요, 들보를. 그게 그러나 신앙이 죽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티끌을 들보처럼 보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뭔가 외적인 것, 표적 같은 외적인 것을 구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 자꾸 외적인 것, 누가 뭘 맡았느니, 누가 어떤 일을 하느니 자꾸 외적인 것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더 신경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의 내면에 뭐가 쌓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더 신경을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결코 빈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항상 뭘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채워져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은 무엇으로 꽉 차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43절부터 45절까지 더러운 귀신에 나갔다가 더 이제 7 귀신이 와서 더 그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되어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앞에서 계속 38절부터 해왔던 그 말씀과는 문맥과 맞지 않는 뭔가 생뚱맞는 느낌을 주는 본문처럼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연결되어지는 거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을 더 강화시키는, 더 깊이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과 같은 외적인 관심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은 정말 더 악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남방 여왕의 이야기, 니느웨 사람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내면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자꾸 외적인 것만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좀 내면을 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직 외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결국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이 나갔다가 더 악한 귀신이 왔던 그 사람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7 귀신 들려와서 더 악하게 되어진 이야기를 해놓고는 45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씀해놓고는 45절 마지막 절에는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실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외적인 것만 계속 추구하다가 내면에 자기의 내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자기의 내면이 무엇이 쌓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다가 결국 예수님부터 어떻게 책망을 듣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화 있을 것이라고 그런 책망을 듣는 지경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어집니다.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서 쉬려고 갑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그들은 생각할 때 귀신들의 처소는 광야라고 여겨졌습니다. 근데 광야는 사상과 감정이 없는 거예요. 광야는 그냥 광야예요. 근데 악한 귀신들이 쉬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안식은 뭡니까? 부정하고 악한 욕망을 취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악한 욕망을 만나는 것이 귀신들이 안식하고 쉬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사상과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걸 발견할 수 없으니까 사상과 감정이 있는, 그래서 악한 이 욕망을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나갔던 귀신이 그 사람을 찾아오면서 했던 말을 유념해서 보십시오. 44절의 앞부분이에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은 자신이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의 그 내면을 가리켜서 내 집이라고 말해요. 자기 집이라고 말해요. 악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내면,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 세상에 악한 것들로 꽉 차 있는 그 마음은 사단이 귀신들 볼 때 내 집이라고, 자기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항상 외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다가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지, 우리의 내면이 뭐가 쌓여가고 있는지 신경을 쓰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주일 한번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걸로 만족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귀신들이 볼 때 내 집이구나 라는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뭐가 쌓여가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자기 집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돌아왔을 때 귀신이 보았던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악한 욕망을 막 가지지 않는, 그 악한 욕망이 없는 중립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막 살인을 해야겠다, 딱 도둑질을 해야겠다, 저 사람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오늘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태가 더러운 영이 추구하는 악한 욕망이 깃들 최적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간혹 세상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바로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된 상태,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가 오히려 귀신이 악한 영이 들기 시작하면 더 악하게 되어질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최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가 악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내가 저 목사를 반드시 죽여야겠다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나갈 때 오늘 죽여야겠다 이런 악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소 기본적으로 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냥 그 마음의 내면의 상태가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어진 정도의 상태로만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상태는 결코 악한 마귀의 침공을 방어할 만한 대비책이 갖춰져 있는 마음의 상태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상태는 결코 아름다운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어진 상태와 같은 내면의 상태로만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나중 형편이 오히려 더 안 좋게 심각한 상태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책망을 듣고 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마음은 적극적으로 뭔가 살인을 저지르거나 죄를 범하겠다는 그런 마음은, 악한 욕망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어진 상태와 같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정말 더 악하게 전락해 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바람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을 향한 바람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바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그런 선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33살 나이에 코카콜라 회장에 올라서 선출되어서 60년간 CEO로, 그 코카콜라 회사의 CEO로 일했던 로버트 우드로프라고 하는 그 사람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혈관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 생각과 마음속에 얼마나 코카콜라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하면 코카콜라를 세계적인 음료로 만들까? 앉으나 서나 그 코카콜라로 가득 사니까 이런 말이 나왔던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라면 우리 속에 가득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그 속에 가득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가득하니까. 코카콜라 회장 그 마음속에 그 코카콜라 생각에 너무 가득하니까 자기 혈관 속에 코카콜라가 흐른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표현이 최초로 불려진 교회와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모르십니까? 예, 안디옥이죠, 안디옥.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표현은 교회 다니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자기에게 붙인 이름이 아니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저것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명명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그들을 칭송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 아니라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깎아내리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었어요. 교회 밖에 있는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그들은 말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니까, 무슨 말을 해도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선포하니까.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꾹 참는 것을 보고 왜 그러냐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게 만들면 심리까지 가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명명했다는 것입니다. 가득하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에 믿음의 본을 보였던 많은 귀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일명 최건능 목사님이라고도 불렸던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은 일본에 강요했던 그 신사참배를 앞장서서 반대하다가 옥고를 6년간 치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감옥에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넣어놓고는 막 때리고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 고문을 심하게 받을 때는 최건능 목사님이 이 찬양을 자주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래서 이 노래 고문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노래 부르니까 그 죄수들이, 그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그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제 감옥 안에서 좀 자유로운 몸이 되어지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일본 순사가 싫어가지고, 그 모습이 싫어가지고 잡아서 한 달은 심하게 때리는 거예요. 근데 때릴 때마다 예수천당, 때릴 때마다 예수천당, 때릴 때마다 예수천당 하니까 때리기를 멈추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왜 때릴 때마다 예수천당이라 말하냐? 최건능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가 꽉 차 있어서 나를 때리면 내 몸에서 예수가 나옵니다. 우리 내면에 예수님이 충만하면 뭘 말해도 예수, 고난을 당해도 예수, 우리가 힘들어도 예수, 계속해서 예수 부를 거예요. 찬송가 543장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보다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내면이, 한 사람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인생만큼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질것 같은 우리에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 서재에 A.W. 토저 목사님의 책이 많이 꽂혀 있는데요. 그 책 중에 예수 방향으로 가라라는 책에서 그 A.W. 토저 목사님이 아주 오래되었다고 하는 시 한 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예요. 바람은 한쪽으로만 불지만 어떤 이의 배는 동쪽으로 항해하고 다른 이의 배는 서쪽으로 가는구나.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고 도치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바람이 계속 한쪽으로만 붑니다. 어떤 쪽으로 붑니까? 이 세상이 전부야. 내가 이 세상에 출세해야 돼. 다른 것은 없어. 내가 이 세상에 출세하는 것이 최고야. 계속해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도록 계속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독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그 사람 속에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는 것과 같은 것들이 가득 들어있다면 교회를 다니지만 그 사람이 가는 삶의 방향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냥 멸망할 세상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추구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향해서 계속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가득한 것에 계속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돈 쪽으로만 가요. 부동산만 계속 생각하면 부동산만 계속 끌려갑니다. 연애 이런 걸 생각하면 계속 연애 쪽 이상한 쪽에만 끌려가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 쪽으로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화려한 외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화려한 세상 스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쌓을 곳이 없을 쌓아가는 세상 재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능력은 우리 안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할 때 사단 마귀가 감히 우리의 내면을 공격하고자 엄두 내겠습니까? 이미 자기 머리가 박살이 나버렸는데 그 졸개인 마귀와 그 귀신들이 우리의 내면을 넘보겠습니까? 뼈도 못 치를 텐데 아예 접근을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그 구걸하던 그 거린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속에 충만했던 내게 있는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충만히 있었으니까 예수가 충만하니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 충만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한때 가장 큰 교회였던 우리나라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설립했던 조영기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을 유튜브에도 간증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신유를 실제로 처음 초기에 했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간증이 나와요. 이 장애인이 발을 쓸 수 없는,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이 그 히체어 같은 그 구르마 같은 거 타고 자기 불광동 천막 그 교회에 왔는데 그 보고 본인도 베드로처럼 외쳤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리와 걸어라! 그랬더니 아무 반응도 없었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대요. 하나님, 베드로는 일어나게 만들었는데 왜 저는 안 됩니까? 저도 이렇게 외쳤는데 왜 안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에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네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냐? 네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냐? 베드로 속에는 예수가 충만했는데 네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목사님 그걸 깨닫고 잠깐 있으라고 그러고 그 사람한테 5시간 동안 예수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5시간 동안 확 기도했다는 거예요. 5시간 동안 예수로 충만하도록. 그리고 그 충만해졌을 때 그 목사님 느끼기에 본인이 손가락으로 지구를 밀면 지구가 후 밀려갈 정도로 그 마음에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5시간 기도 후에 막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올라가서 다리를 확 밟아버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일어나서 막 천막, 불광도 천막 그 교회 주위를 막 확 돌면서 뛰어다니고 신유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도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저도 조영기 목사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새벽에 빨리 벌떡벌떡 새벽 기도할 때 제 개인 기도 시간에 40분이 1시간 되고 1시간이 1시간 반 되고 계속 기도 시간이 늘어나게 돼요. 능력 받고 싶어서, 예수로 충만하고 싶어서. 예수로 충만하면 목사나 집사나 성도나 관계없이 그 직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 안에 충만한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면이 예수로 충만하면 고난을 이긴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이 그 예수의 이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옷이 찢기고 폭군들에게 잡혀서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전혀 기도할 만한 여건이 못 됐습니다. 찬송이 나올 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 예수가 충만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또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속에 가득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로 하여금 배고픔도 풍부도 다 이겨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좀 풍부해졌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허풍 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니까 그의 삶의 환경이 좀 안 좋아졌다고 낙심하거나 자전하거나 기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충만이라는 찬양을 최근에 많이 성도님들한테 들려지는 찬양 중에 하나가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안 불려졌어요. 예, 한번 부를 거예요. 근데 너무 새로운 곡이라서 이제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아직 도입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사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자주 듣고 있는 찬양인데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배 마치고 나갈 때 한번 틀어주십시오. 축도 끝나고 나갈 때 유튜브에 이 찬양이 1시간짜리로 올려져서 올려져 있는 그 찬양 댓글에 성도님들이 댓글을 올려놨어요.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제 수술 후 나와 정신이 들고 통증이 느껴지며 9시간 동안 통증을 느낀 거예요. 9시간을 충만으로 버텼습니다. 이 곡이 충만이라는 찬양이에요. 위로를 받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위로를 받습니다. 암 발병, 배우자의 모함과 내쫓김, 아이와 둘이 하루 종일 충만히 살게 하신 주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단 하루도 나를 혼자 두지 않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암이 걸렸어요. 남편이 모함을 해서 쫓겨났어요. 9시간 고통을 당해요. 근데 이들이 이 충만이라는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9시간 동안 계속 들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속에 예수가 충만해진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의 능력으로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할 때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충만이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리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에 제 기도 제목은 이것이었어요.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제가 예수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하자고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더 충만해져야 되는데, 더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바람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의 내면이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을 강건했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하시자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지, 우리의 내면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점검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재 충만해져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번 한 주 내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로 충만해져서 예수의 능력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서 이 시간 예수로 더 충만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내면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내면을 내어놓사오니 예수로 충만한 심령이 되게 도와달라고, 예수로 충만한 내면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기 좀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우리의 내면이 예수로 충만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내면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면 하늘 시간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이 예수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이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능력 있으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가치 있게 하시고 우리 속에 예수가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예수께로 이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예수로, 우리의 내면을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예수로 더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 예수로 승리하는 인생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오면서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가 아닌 세상 사람들 속에 가득했던 것들과 같은 것들이 가득했다면 이 시간 우리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내어놓사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번 한 주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로 충만해져서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